나름 힘써서 하는데 지금 우리 딱 현실에 가장 맞는 찬양이지 않을까. 많이 부족하고 어렵지만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 뭐 실력적으로나 뭐 재능적으로는 걸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선을 다한다는 이 모습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몇 차례 그냥 연습하고 누나들이 성질이 원래 욱하는 성질들이 많아서 얼마나 혼나면서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또 와서 연습하면서도 또 혼나고, 그런데 뭐 혼나도 뭐 똑같은 반응인데 그 모습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계속 권면의 말씀을 받지만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쉽게 변하지 않고 바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우리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게 또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42장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자꾸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그냥 지긋지긋한 그 포로 시대에 너희들이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헤매이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르쳐 준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치지 못하면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알려주고 가르쳐 줘도 고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늘 42장 23절부터 좀 보게 되면요, 많이 후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에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태우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주님의 그 답답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도대체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네가 상황에 있다면, 우리 그렇죠, 좀 뜨거운 거 만지면은 반응이 있어서 좀 덜 디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요 상처가 심해집니다. 오늘 내 몸이, 내 심령이, 내 몸이 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 탈 때까지 그게 무엇입니까? 망하여지는 거예요. 망하여지는 거. 오늘 42장에는 정말 주님의 그 순수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이 이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대표성을 갖고 외치면서 왜 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느냐? 왜 나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그래요. 이 포로 시대, 우리가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면요, 습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습관. 근데 우리가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게으름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것을 바로 하지 않고 좀 이따 한다라는 거 있죠. 이따 할게. 이게 게으름이에요. 이따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지금 필요한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행하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따가 할 경우에는 그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 된 게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 42장의 말씀을 끝말씀 우리가 읽었던 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둘째치고 그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요, 하나님의 증거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또 보여지지 않으면요, 저게 뭐지?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한 번으로서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뭐 생활이고 순간순간 상황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가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오고 가는 것으로 스쳐가는 것으로 끝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내 물건을 갖고 가고 집어가고 도둑질 해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외치는 것은 너가 너의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너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찾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만 하면은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텐데 찾지 아니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가는 데서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것이 삶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고통도요. 이제는 무디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지금까지 코로나19 뭐 팬데믹 상황 뭐 많이들 얘기하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심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정말 희생을 치르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문을 닫고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곳에 함께 하지 못하면서 정말 절제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는 무디어졌어요.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거리에 가보세요. 이제는 좀 많은 작년과 많이 변화된 바로 몇 달 전보다 많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데 뭐 보건소라든지 뭐 이렇게 구청에 가는 데 가서 뭐 코로나 검사하는 데 가서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많아질까? 이제 서로가 내 모습조차도 이제 조심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이 번져지고 있으니까 확산되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내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가 어려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삶의 일상이 포로의 시간, 뭐 진짜 너무 노예의 시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지키는 선민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의 이 영감, 감을 잡지 못하게 세상은요 둔하게 만듭니다. 아둔하게 만들어요. 봐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도둑 맞는 거리 있습니까? 42장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타치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부르짖는 자는요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과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켜주세요. 아버지를 부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니 아버지가 곁에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부르지 않는 자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나 아버지가 해줄 줄 몰랐죠.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오늘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오늘 나의 이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장이 바로 구원의 약속을 얻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얻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의 강군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게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일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부르짖음이 사라지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없대라니까요.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라면요, 부모님을 부를 적에 상황을 얘기 못합니다. 엄마, 아빠, 이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엄마, 아빠 그 부르는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자녀의 해결할 바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자녀가 지금 무엇이 가장 다급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더라도 상황에 부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 내 이름을 불려지는 자, 내 자녀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자,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늘 이 상황에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라니까요, 강대국 안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포로로서, 노예로서의 삶, 비참하고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너라는 거예요. 내 입장 보세요. 내 입장 보세요. 아니, 내 입장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까? 일이나 해결해 주세요. 일이나 좀 해결해 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요, 자녀들이요 10,000원짜리 줬는데 어디 가서 핫도그 1,000원짜리 하나 먹고 거실로만 안 받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해결했다고. 부모는 더 큰 가치를 줬는데, 뭐 그걸 10개 살 거, 더 많이 살 거를 줬는데도 나는 하나면 돼. 요거. 내 생각에는 요거 하나였거든. 뭐 이 자녀들에게 많이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주면은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냥 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혼자 지금 숨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정말 문제가 여기까지 찼어요. 오늘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그것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어. 근데 놀라운 사건은요, 그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42장까지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난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내 말에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백성인데 왜 불순종하면서 너의 상황에, 그 약탈당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행함이 어디 있냐면요, 그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오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하심으로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오늘 순종의 역사를 낳게만 하신다면은, 그들의 백성들 통해서 순종의 역사를 낳게만 하신다면은,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요 창조를 위해서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그 모든 것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5절에서 6절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산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가릴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은요, 상황과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대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행함은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쩜 저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갈까? 어떠한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볼까? 어떠한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 찬양을 드릴까? 어쩜 저러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찬양하며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까? 그 행함이 그 가운데 놓여지면요, 증거가 된다니까요. 주변에서 세상에서요, 그 소리가 들려요. 세상에 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못 듣고 계시겠습니까? 아니, 안 듣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신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준비 안 해놓고 얘기해봐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자녀에게 뭐 주면요, 다 주머니에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줄까? 부모님의 주머니에는 벌써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간구해야지 하나님이 그 제목에 맞는 응답을 주시겠지? 아니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 우리에게 간구할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놓여있고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너 것을 지금 다 빼앗아 가고 너가 지금 상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부르지 않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데,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나를 부르지 않고 있니? 자녀가 안 되고 남편과 아내가 또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왜 부르지 않고 있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이요, 물웅덩이를 지날 적에 부모들이 그 물을 밟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는요, 밟으려고 해요. 밟으려고 하는 그 자녀의 발걸음을 보면서 부모는 안아줘요. 점프, 물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마른 땅이 나오면 거기에 안착하게 하죠. 하지만 그 물웅덩이 앞에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걸어가? 왜 안 와? 이 물웅덩이 때문에 못 건너겠어요. 안아주세요. 건너게 해주세요. 부모는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움직일 적에 부모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물웅덩이를 건너서 부모에게 오려고, 아니 목적을 향하여 가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손길, 부모의 손길이 임하는 거지요. 정체되어 있고 멈춰있는 자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목적과 뜻을 두고 있다고 하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그 목적과 뜻을 두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크고 하나님의 한 부분인 것 같지만은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세부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작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적이요, 꼭 기도의 상자에 하나님을 꾸겨 놓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일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일 꼭 돼야 됩니다.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기도의 상자에 꾸겨 놓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난 못하겠어요. 그 문제의 기도 안에 그냥 능력의 하나님을 꾸겨 놓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원하는, 그냥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그 간구와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그에게 어떻게 크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큰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켜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돼요. 오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심에다 갖다 놓고 보게 하고 듣게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손댈 때 있죠. 자녀가 부모의 것에 손댈 때가 있어요.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손댈 때는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러면요, 가지 말아야죠. 우리가 산에 등산하다 보면요, 등산 이렇게 철조망 있고 뭐 삼각형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지뢰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철조망 쳐 있고 지뢰. 거길 들어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철조망에다가 빨갛게 해가지고 지뢰라고 써놨는데 거길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들어가지 말라고 철조망까지 쳐놓고 그 글씨까지 써놨는데 굳이 그 철조망을 열고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다른 것을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다는 것은 또 다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이냐? 기도하라 했을 적에, 행하라 했을 적에 그것을 또한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요,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다 나에게 유익이에요. 나를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굴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금 현재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에요. 진짜 그들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그 강대국, 우리가 볼 적엔 강하고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의 대상이겠지만은 너의 속량물로 선택해서 지목해 놨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담되고 너가 감히 안 될 거라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요, 그것을 너의 대속물로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임이 내가 현재 이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셔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미련하고 우매한 그의 백성들. 아직도 그들이 무슨 상황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인데도, 하나님의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려지는 자인데도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죠. 깨우다 안 되면요, 막 꼬집고 때려요. 꼬집고 때려서 안 되면요, 막 물도 끼얹어요. 그래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내비두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누구 탓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늦잠 잔 자녀들은 누구 탓해? 부모 탓. 왜 안 깨웠냐고. 야, 너 그 피 먹는 건 내 아빠가 꼬집은 거야? 엄마가 꼬집은 거야? 야, 너 물 끼얹은 거 그 옆에 그 이불 젖은 거 안 보이니? 하도 안 일어나서 물까지 뿌렸는데도 안 일어났어. 그래도 원망하는 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렇게 깨우려고 했던 부모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우리를 보면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흔들어주고 있는데, 이 시대를 흔들으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기도하게 하려고 흔들고 있는데 깨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지금 나를 흔들어 주십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데 나보고 어디 지금 무슨 시간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의 그 방대하신 뜻,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듣는 것이 응답이에요.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듣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은 이러한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일, 오늘과 내일에 하시는 일은 오늘, 아니 나는 이 상황인데, 아니요, 그 상황이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요 점프해서 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홍해의 사건이 필요하고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그냥 들어갑니까? 그 민족들과 그냥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결정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끔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되면 생활에서도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싸우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가 주변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들려줘야지. 우리가 그렇죠. 자녀들이 못되게 굴면, 야, 너 어디 가서 오면 엄마 아빠 얘기하지도 마. 우리 집에 산다고 얘기하지도 마. 엄마 아빠 누구냐 그러면 옆집 아저씨 이름 대.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 어?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부모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불려지는데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으로 지금 세상에서 그 원망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우리 각자 혼자 있는 생활 속에서도 혼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얼굴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화 한 통화 했어요. 전화 한 통화하는데 바깥 상대방에서 너무 상냥하게, 너무 부드럽게, 너무 기분 좋게 하니까 이 아무것도,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를 존경하고 그냥 그를 높이고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오늘 우리는 그냥 얼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음색에, 그 음성에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도 들려지는 음성이, 그 음성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들이 그냥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일 거야. 오늘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면 그들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상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은혜성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이렇고 이럴 거야 아마 교회 다닌다니까. 그런데 막상 전화해 보니까 잘 먹고 오셨어요. 좀 깎아주세요. 좀 더 주세요. 왜 여기는 저기는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래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원망하는 거죠. 그 영광을 가려운다. 뭐 영광 가려운다 그런 거창한 말도 필요 없어요. 창피한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나를 찾은 것처럼, 나의 자존감을 찾은 것처럼, 내 이익을, 내 유익을, 내 분깃을 찾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세상 그렇게 살면은 칭찬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헬런 켈러라는 분이 있죠. 어렸을 적에 그냥 질병이 와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막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수단과 방법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참 힘들죠, 어렵죠.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아들으면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나도 지금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불편하고 어렵지만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일을 보지 못하는 당신들의 그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눈을 보지 못해서 불편함, 듣지 못해서 불편함을 생각하지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나에게 온 이 문제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찬송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 적혀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거는 오늘 보이지 않는 문제와 들리지 않는 문제.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래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도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의 극복도 가득하다. 고난도 가득하지만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의 해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기록의 고난은요,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보냈던 것은요, 운이 좋아서, 아니 골리앗이 하도 크니까 빗 맞아도 그냥 맞는 거야? 서쪽으로 던져도 동쪽에 가서 맞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골리앗? 그래야 크긴 컸겠죠.
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목동,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주변에 돌 갖고 매일 연습했을 거예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매 갖다가 맨날 연습하는 거죠. 저기 그냥 돌멩이 하나, 돌멩이 위에다 돌멩이 세워놓고 저거 한번 맞춰봐야지. 자,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맞히기 위해서 훈련을 돌 위에 돌을 얹어가면서 큰 돌을 맨 처음에 맞췄겠고, 그럼 점점 작아지면서 작은 돌도 맞히면서 이야 이제 저것도 맞힐 수 있다. 광야에서 물매를 돌리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전쟁터,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아버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전쟁터에 형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말을 순종함으로 들은 이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아니 이것은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욕해? 내가 눈 뜨고 못 보지. 내가 듣는 이상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아니 좀 피할 것은 피해야지. 왜 굳이 왜 큰 문제 앞으로 가?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해?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여지는 역사가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그 가운데 놓여진 일들 가운데서 행하여졌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놓여있는, 이 한복판에 놓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요, 목표가 보입니다. 목적지가 보여요. 우리가 갈 바를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현실 가운데 직면하는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좌절의 낙심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감사가 넘칠 일이지 불평과 불만을 넘치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의 역사는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불편함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을 못 뵈는 그 두려움의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내일의 모든 것이 해결되시고 내일의 모든 일들을 진행케 하시고 운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요, 내일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왜 줍니까? 그 자녀를 칭찬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한번 이 문제 해결해봐.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왜 그래요? 그 자녀를 칭찬해주고 그 자녀를 상급주고 그 자녀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는 거예요. 못 풀 문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주면서 그 자녀는 점점점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부모의 상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의 시험을 통과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 다시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모으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몰게 해서 이것을 동서남북에서 몰아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이 주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자가 오늘 우리가 나아갈 적에 현재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해결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풀만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은혜 선교교회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을, 이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도 기도도 말씀도 잘하지만요, 세상에 나가세요.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믿는 사람. 그러면요, 일면 일식도 없고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저분 참 인격이 훌륭할 거야. 삶이 참 괜찮을 것 같아. 그것이 그에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아니, 우리가 자녀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다고요? 우리의 선한 언어, 부드러운 말씀으로 상대에 대해서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의 말을 들으니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저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모양의 십자가를 적으신 십자가 모양이지 십자가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의 역할이 없고, 성도는 있는데 성도의 역할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욕되는 거죠. 하나님이 욕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욕되게 합니까? 그것은 자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자녀가 엉망으로 행동하니까 집에서 계시는 부모가 그냥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헛되게 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현실의 상황들,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어떡하지? 왜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아버지를 부르면 돼요. 내일은 어떡하지? 아버지를 부르면 돼요. 그 아버지가 내일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이게 살아가잖아요. 종착역을 몰라요. 내 주님은 종착역 이후의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들, 이 작은 자리지만요, 우리가 기도하세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천 성도가 들어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5대양 6다주 열방을 향하여 선교와 구제를 감당한 재정의 권세, 우리가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사명자,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후의 시간, 내일의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흔들림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